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묵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거리고 소리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한편 강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편 강도에게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주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한편 강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편 강도는 수많은 기회 가운데 마지막에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일평생 동안 죄악을 범했지만 이 고백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한편 강도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그 한편 강도에게 이야기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것이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명확합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명확히 이야기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강도는 오늘 죽습니다. 근데 오늘 죽자마자 어디로 가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갑니다. 즉,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명확하게 내세가 있다고 예수님이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 중간에 어디 들렸다 갈까요? 제가 한번 질문했죠. 어디 어떻다고요? 중간에 간다고 이야기했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요. 들어가기 전에 낙원이라는 곳에 있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 전에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에 들어갈 때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죽으면 그 즉시 예수님과 함께 낙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부유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보다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고요. 잘 못 먹어도, 때로 어려워도 견디고, 그리고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권세와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리고 가장 탁월한 지혜자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쓸 때 그 안에 보면요. 내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려봤고 내가 사람들이 하는 것을 계획한 것들을 다 해봤다. 그리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다 연구해봤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지혜롭고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공부하는 게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죽으면 그 모든 돈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데 가는 중간에 여러분 죽어요. 그럼 앞으로의 모든 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헛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몇십 년만 지나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업적, 했던 모든 것들, 하는 모든 일들 전부 다 사람의 기억 속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봐야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행복한 것은 빨리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세가 있다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면 달라지는데 솔로몬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서 이 세상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전도서 말씀.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진실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만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은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게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쳤어요. 많은 책도 냈습니다. 그걸 통해서 찔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몸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이고 죽음 이후의 삶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줍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원토록 기억해 주고 그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을 판단하셔서 그 사람을 악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악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 유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언제 너희들의 그 재산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사람들이 나를 맡겼느냐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곡간을 많이 짓고 그것에 많은 재물들을 쌓아놨습니다. 이제는 그걸 보면 평생 먹고 살 그런 재물을 쌓아놨어요. 그걸 보면서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다, 내 영혼아 이제 안전하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그 재산이 누구께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 때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어차피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우리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평가와는 다릅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악한 왕이라고 하는 왕 가운데 한 명이 오므리 왕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므리 함의 업적이 굉장합니다. 오므리 왕의 아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합 왕입니다. 근데 아합 왕도 악하지만 오므리 왕은 아합 왕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큰 권세를 가졌고 또 악해요. 오므리 왕의 가장 큰 업적을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수도를 옮긴 겁니다. 원래 북이스라엘 수도는 디르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이 수도를 디르사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수도가 옮기는 게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여러분, 수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려다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문의만 수도잖아요. 수도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수도에 모든 인프라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수도에서 잘 살려고 사람들이 땅을 샀고 땅값도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수도를 옮기면 자기네 삶의 터전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강하지 않으면 수도를 못 옮기는 거예요. 수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재물, 능력 이런 것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다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그 왕권은 굉장한 왕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므리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야, 수도를 옮긴 왕, 뛰어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오므리를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에 그 오므리에 대해서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고 어떤 정책을 썼고 얼마나 강했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오므리는 악한 왕이었다. 끝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너가 얼마나 지혜롭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해서 미래를 잘 살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보다 앞으로가 나아져야 되죠. 그런데 미래보다 더 중요한 삶이 죽음 이후잖아요.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오래 살고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자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 서신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죽을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전제와 아직 부어졌다는 것은 이 구약의 제물과 관련이 제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제사 중에 가장 마지막이 포도주, 이 포도주를 붓는 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물, 이제 자기의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자기에게 주겠다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싸웠던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걸 가지고 늘 싸웠던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면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면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꾸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던 삶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되면 어떻게 우리의 몸이 변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아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왜 그렇죠? 흔들리는 일들이 많아요. 주변의 이야기 또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힘들 일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을 하게 만들고 주의 일을 해봤자 아무 필요도 없다. 주의 일을 해봐야 힘만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이 지역은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거든요. 거기다가 쾌락이 굉장한 쾌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 고린도인 같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말을 잘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문란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고린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문란한 삶을 살고 이러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절제의 삶을 살고 그리고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돈보다는 그런 간단하게 살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당해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미래를 나몰라라 하는 것보다 미래를 잘 계획하고 미래를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지혜로운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잖아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미래만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가 더 오랫동안 살아야 되고 더 중요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한편의 강도 또 한편의 강도. 예수님을 보고 한편의 강도는 욕을 합니다. 근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고백하죠.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또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강도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똑같은 것을 다 보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만 같은 장소에 있지만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럼 구원은
개인전이에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막 이야기합니다. 그럼 근데 내가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지, 나 몰라 하고 괜찮겠지, 누가 기도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 자신 개인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하거든요.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명확합니다. 한 명은 같이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한 가정 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 구원을 못 받습니다. 개인 구원은 개인전이에요. 절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같이 예배 드린다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 같은 찬양,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하니까 괜찮겠지, 부모님이 아니면 누군가 기도해 주면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인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저희 딸 걱정이 됩니다. 개인전이니까 딸하고 집사람은 있으면 있는데 우리 딸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사랑이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불러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진짜 잘하세요. 제가 여태까지 들었을 때 정말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거의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딸과 아들이 있어요. 그때 중학교였고 제가 중등부를 다니는데 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전우사, 우리 딸 좀 부탁해. 내가 목사지만 아빠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전우사인 당신이 좀 내 딸을 좀 잘 양육해가지고 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도. 그리고 개인전이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늘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오늘 나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갈 그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허락한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시간이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기회는 지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좀 어리석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사람들, 나 같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저도 옛날에 좀 그랬는데.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2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가데스 바네아로 데려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을 정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을 보낸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가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산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탐하면 훨씬 더 들어갔을 때 유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그 다음.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보고 나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들은 굉장히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들은 불신앙으로 그것을 해석한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운 거예요. 야, 우리가 못 들어간다.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다니 하나님 우리를 죽이러 여기까지 보냈느냐 막 웁니다.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잖아요. 믿음으로 봤을 때 우리가 들어간다. 그들이 우리가 강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들이 가면 우리가 싸움으로 안 된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지만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다.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걸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눈으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결정한 게 뭐냐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려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38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데 가지 않고 가데스 바냐 그 밑에 38년 동안 거기서 살아요.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들 40년 동안 돌게 만든다.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너희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못 들어간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장을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 아닙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대패했습니다. 뭐죠? 하루 사이예요. 하루 사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만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합니다.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먹여준 것 때문에 무엇인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20세 이상으로 40년 동안 죽은 사람이 그럼 20세 이상으로 그 당시에 군인이 60만 명이거든요. 6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일 장례식이에요. 매일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장례식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게 하루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아는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진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말씀이 전부 다 광야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오늘 피차 권면해서 유혹의 말씀, 유혹을 듣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려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이 내일 기회가 있겠지, 모레 기회가 있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안 주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내일 기회가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이랬듯이 오늘 우리가 죽을지 누가 압니까? 제가 이렇게 살면서 죽을 뻔한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는 스스로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같이 탄 사람들도 되게 편안하게 하고 눈 올 때 위에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때 운전하면서 다 갔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깨진 때가 언제냐면 송신대 3학년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그 당시에 축구 감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니폼 맞추러 그리고 이제 돈을 입구하러 농협에 가는데 차를 쭉 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거든요. 그래서 우측을 보고 쭉 갔는데 이쪽에서 그랜저가
이 사거리를 지나면 신호등이 있거든요. 이 신호를 받으려고 속력을 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정확하게 옆에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차가 돌았습니다. 쭉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괜찮았거든요. 괜찮아가지고 이제 저희 사람은 이제 한 달 동안 입원해가지고 이제 치료받고 괜찮아서 나중에 이제 찍고 하니까 제 차는 폐차됐고 그리고 그랜저도 이제 폐차 거의 됐고 나중에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차를 아는 사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차 중에 굉장히 단단한 데가 바퀴와 바퀴 사이에 휠이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단단하거든요. 정확하게 거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퀴 휠이 휘었어 이렇게. 그리고 안에 있는 휠도 휘었고. 목사님 만약에 조금만 빠르거나 늦으면 목사님 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중에 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철판이 밀고 들어오는 게 보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피했대요. 이렇게. 그 이후로 제가 운전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내일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내일 계획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확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시는 확률이거든요. 확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일도 살 것이라고 확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 지진이 나거나 오늘 밤 지금 무더워지거나 오늘 밤 심장마비가 오면 끝나거든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생명이 있는 그때 예수님을 믿어야지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내세를 준비하는 것은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다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은 예수님이 장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적이고 또 오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세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나를 이끌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더 분명히 인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한번 하나님 정말 그렇게 결정이 되면 계속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는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가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잘 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가장 실현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죽음 이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나올 헌금을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죽음 이후의 삶을 늘 기억하며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는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